할렐루야. 신앙생활은 99대 1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에 순종하면, 그 일을 하면 99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100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능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늘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교회를 다니면 반드시 일어나는 두 가지 일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뭐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여간 설교는 지속 반복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 첫째,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다니면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를 다녔으면 반드시 변해야 됩니다. 변해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을 받았는데 변하지 않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도 늘 믿음의 신앙이 그 자리. 왜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데도 변하지 않을까? 왜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딱 근본적인 이유를 대라 그러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교회를 다니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과 만나지를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변화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면요 반드시 변화됩니다. 오늘 예배 중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면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가?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요 하나님과 인카운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실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방문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에도 내가 내 이름으로 기념하는 모든 곳에는 내가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배 중에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 중에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면 변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생명과 같은 것인데, 예배를 드리되 예배 중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그게 성도들의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예배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예배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라고 말한 거예요. 예배를 실패하면, 예배의 실패는 여러분 예배를 드린 것이 안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예배 중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내 예배가 연락되지 않았다, 그거 실패한 예배예요. 예배의 성공은 내가 드려진 예배가 연락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아나면요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심령이, 가정이, 교회가 막 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막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예배가 죽으면요 다 죽어버려요.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예,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예배 법도를 따라 예배를 드리면 어떤 예배든 간에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쳐준 예배 법도를 잘 아는 예배자들은 예배의 법도를 아는 자들입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래서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를 모르면요, 예배에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생활 30년 했다 그러면 아마 수만 번의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 예배들이 다 종교활동일지 몰라요. 실패한 예배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한 번의 예배로도 우리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예배로도 하나님과 깊은 인카운트가 일어나면요, 사람은 그냥 송두리째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자들은 예배의 법도를 잘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법도를 따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법도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부른 다음에 언약을 맺으시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그 십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 시행세칙을 이제 20장부터 쭉 말씀하십니다. 한 70가지에 달하는 시행세칙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지켜야 할지 그런 시행시책이 20장부터 이제 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제단에 관한 법입니다. 제단에 관한 법. 제단이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예배의 법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10계명의 1계명, 2계명은 여러분 예배의 법도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세칙 제1번이 뭐냐면 예배의 법도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이 예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중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예배에 있어요. 예배에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를 보면요, 하나님의 관심은 늘 제단에 있었어요. 성막에 있었어요. 성전에 있었어요. 교회에 있었어요. 다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왜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관심이 예배에 있는가? 예배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쉐카이나 영광을 나타내주고 싶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영광을 보면 변화됩니다. 그 영광을 목도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너희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것, 예배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내가 임자여서 너에게 복을 주리라. 자, 우리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예배의 법도를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우리가 예배 법도를 배웠어요. 첫 번째 예배 법도는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법도예요. 자,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비껴서 은이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그랬어요. 나를 비껴서, 나를 본떠서 어떤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그렇게 예배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10계명의 2계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계명을
시행세치기. 이 계명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지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2계명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거기 앞에 절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제2계명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살아계셔서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완전한 인격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려면, 그 하나님을 예배드리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가르친 예배 법도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이 계명을 주시는 목적입니다.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시고 완전한 인격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4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예배하는 자가, 즉 거듭난 영이 살아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만이 그 예배가 연락되고 예배 중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1의 예배법도예요.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늘 명심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늘 명심하셔야 돼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자리에 내가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지만 이 자리에 실제 임재해 계신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살아계신 완전한 인격을 갖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 예배 법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요, 자, 오늘 수요예배를 딱 나올 때 지금 이 자리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일단 믿어요. 할렐루야. 믿어요. 그리고 그분은 완전한 인격을 갖고 계세요. 보이진 않을 뿐이지만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반드시 영으로 반응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그분과 교제할 수 있고 그분과 사랑할 수 있고 그분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영으로 반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영이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이 자리에 영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의식하면서 그분의 임재를 확신하면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영으로 반응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감동을 주신 대로 박수를 치라면 박수를 치고 손을 들라 하면 손을 들고 그리고 뭐 일어서라면 일어서고 하여간 온몸 다해 전심으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내가 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사람들 앞에서 사람을 의식하고 예배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러나 실존하고 계시는 그 분 앞에서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전인격적으로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 영으로 반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이 예배를 보좌 삼고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목장에서 예배를 드리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든, 영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말하시고 듣기도 하시고 우리를 어루만져주기도 하시는 완전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1대1로 서서 사람 의식하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영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배가 반드시 연락되고 예배 중에 임재하신 영광을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지난주에 여기까지 설교를 했어요. 자, 오늘 두 번째 예배법도 범죄 정신과 화목제 정신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 오늘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토단을 쌓고 그 후에 내 양과 소로 내 범죄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자, 예배를 드릴 때 토단을 쌓고, 토단이라는 것은 흙으로 만든 제단입니다. 그 토단 위에 너의 양과 염소, 누구의 양과 염소? 너의 양과 염소를 올려놓고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나의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에 내가 임하여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토단 위에 내가 가진 양과 염소로 두 가지 방법으로 제사를,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번제, 두 번째가 화목제. 여러분, 이것은 예배의 태도, 예배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가는 많은 세대 가운데 많은 예배가 드려졌어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억하시고 가장 기뻐했던 예배가 누구의 예배냐면 다윗의 장막 예배입니다. 아모스 9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장 기뻐했던 예배, 가장 그리워하는 예배가 뭐냐면 다윗이 장막에서 드렸던 예배입니다. 어찌하여 다윗이 드렸던 장막 예배를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 음양하셨냐.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께 나갈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면요, 자, 언약궤를 모시고 올 때 6걸음을 가면서 제사 예배를 드렸어요. 힘을 다하여 막 춤을 추면서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어떻게 드렸냐면 예배마다 번제와 화목제로 여호와 앞에 드렸다, 이렇게 나와요. 솔로몬도 일천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를. 하나님은 우리의 번제와 화목제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번제를 드릴 수 없어요. 우리는 화목제를, 동물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여러분이 진리의 그림자가 다 성취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언제나 번제 정신을 가지고 화목제 정신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뻐 음양하시고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번제는 여러분 제물을 통째로 태워서 향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를 드리고 나면요,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100% 드리는 예배가 번제입니다. 그냥 100% 하나님이 흠양하는 예배,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다윗처럼 번제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번제 정신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세 가지 뜻이 있어요. 번제라는 제사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번제 정신을 가지고 예배한다는 것은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야. 무슨 예배?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야.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 번제 제물은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번제 제물은요 드려서
사는 양과 소 막 비둘기 이런 거 잡아다가 드리면 절대 안 돼요. 번제 제물은요, 자기가 집에서 기르는 가축을 드리는 거예요. 번제. 자기가 집에서 드리는 가축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재산 1호예요. 자식처럼 기르는 거예요. 가축들을. 소중한 것입니다. 가장 나에게 귀한 것입니다. 흠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언제나 내가 가진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번제 정신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더라도 최고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더라도 이 하루의 시간 중에서 최고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마음도 최고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주일날 일부 예배 드려. 그리고 3부 시간, 오전 시간, 오후 시간은 내가 자기 시간 가지려고 일부러 와서 일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번제 정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최고의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 시간으로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도 다 쓰다 남은 찌꺼기 주머니에서 이렇게 꺼내갖고 그럼 번제 정신으로 드린 게 아니에요. 미리 다 준비해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번제 정신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번제 정신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번제 정신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자원에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번제 제물은요, 본인이 스스로 제물을 끌고 와요. 그래서 해망문까지 직접 자기가 끌고 와요. 자기가 가져 억지로 마지못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자원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번제인 것입니다. 자원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기에 감사하기에 스스로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아, 내가 목사이기니까 수요예배 드려야지, 장로니까, 권사니까, 중직이니까, 또 수요예배가 됐으니까. 그게 아니라 다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아, 오늘 수요예배가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구나, 그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그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번제 정신이 사라지면요, 우리 예배는요 종교로 타락할 수 있어요. 습관적인 예배로 전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드려진 지난 30년 동안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예배가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배 드림의 설렘과 예배 드림의 기쁨이 없이 그냥,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늘 번제 정신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번제 정신을 드린다는 것은 완전히 100% 헌신하는 예배를 말합니다. 내 몸을 완전히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더라도요 막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기도를 하더라도요 전심으로, 예배를 드려도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다윗이 막 춤을 덩실 치면서 막 전심으로 온몸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남은 힘이 있으면 안 돼. 다 태워서 드렸어. 내 모든 에너지를 다 소진해 드렸어요. 전에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 갖고 와서 철야를 드리는데 전심으로 정말 기도했던 것 같아요. 철야를 드리면서 막 지하에서 그렇게 하면 몸이 막 땀이 막 헐거네. 정말 전심으로 막 다 올인 쏟았어.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이렇게 계단을 올라갈 때 보면 붕붕 떠서 가는 그 기분이에요. 그게 여러분 번제 정신으로 기도하고 번제 정신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반드시 반심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반심이 아니에요. 전심으로 전부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예배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를 때도 가사 하나하나에다가 내 사랑을 담아서, 감사를 담아서 전심으로 찬양을 해야 돼요. 이게 번제의 정신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의 정신으로 예배를 정의해 보면요,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보러 간다 그렇게 말하는데 아니요, 예배의 본질은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경외와 존경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정성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물질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어떻게 하라고요?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배에 나올 때마다 예배는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오늘 무엇을 주실까 생각하기 전에 오늘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런 번제의 정신으로 나가는 것이 온전한 예배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예배 중에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번제의 정신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흠령했던 예배자가 나옵니다. 히브리 한 여인이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예수님이 그 예배를 너무너무 기뻐 흠령하셨던 예배. 자, 그 여인이 예배를 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이때 예배하다는 헬라 단어가 프로스 쿠네오란 뜻이에요. 프로스 향하여, 쿠네오 입을 맞추다 이런 것이,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맞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왕이십니다, 내 생의 최고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분임을 온몸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최상의, 최대 경외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찬송을 통해서 하든지 기도를 통해 하든지 준비된 예물을 통해서 하든지 왕이신 우리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자, 이 히브리 여인이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자, 누가복음 7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집에 갔어요.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이 시몬 바리새인 집에 도착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가장 비싼 향유 옥합을 딱 가지고, 시집 안 간 처녀에게 가장 결혼 예물로 준비한 가장 비싼 향유 옥합을 딱 가지고 감히 앞으로 예수님께 나가지도 못하고 예수님 뒤로 나가서 엎드려 발을 탁 붙들고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으셨어요. 그 다음에 그 발에다가 프로스크네오 입을 맞췄어요. 그리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것을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예수님을 예배했습니다.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추며 예배하는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 주님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가장 존귀한 분이십니다. 그 은혜, 그 사랑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님은 나의 예배를 받으시게 그렇게 존귀하고 아름답고
귀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것으로, 내가 가진 최고의 것을 가지고 여러분 옥합을 깨면서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부터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여인처럼, 다윗처럼 번제의 정신을 가지고 언제나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화목제 정신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시편 104편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의 마음 태도가 하나님이 흠령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시편 100편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화목제는 여러분 감사의 제물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음양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런 화목제 정신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다윗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이 막 춤을 추며 전심으로 예배하는데 부인 미갈이요, 아니 왕이 채통머리도 없이 계집종들 앞에서 속살이 막 다 드러나면서 저렇게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하면서 막 조롱하고 무시할 때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무슨 말입니까? 저 어린 목동이었던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셔서 나를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내가 보답할 수 있을까? 감사함으로, 복받치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막 덩실덩실하면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온몸으로 막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음양하시고 예배 중에 만나주시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예배자들은 항상 기억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먼저 다 기억하고 언제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깊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수예배를 나오면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까, 또 내 문제가 해결될까, 치료될까, 뭐 이런 기도 제목도 가지고 나올 필요가 있어요. 다 들어주십니다. 그것보다도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측량할 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두 가지 은혜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창조주, 그림 좀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은혜를 주신 하나님, 물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이걸 통차고 다스리시면서 우리를 살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영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측량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은혜를 받았어. 할렐루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감사하는 마음을 찬양에 담고 경배에 담고 헌금에 담고 기도에 담아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고요. 보세요. 우리를 만나주세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완전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중에 실제로 보이진 않지만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가르친 법도를 따라서 늘 화목제의 정신을 가지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 예배에 나갈 때는 언제나 나의 의나 공로로 나가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나가야 지성소 깊은 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예배 법도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자, 25절을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라. 그래서 자,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릴 때 흙으로 제단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라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토단이 아니고 돌로 제단을 쌓을 경우에는 다듬은 돌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자연석 그대로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려야 내가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나갈 때 인간의 수고와 공로와 자기 업적을 상징하는 정으로 돌을 다듬는 행위를 배제시키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의 수고와 공로와 업적이 들어간 다듬은 돌로 만든 제단에서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면 부정하다리라, 이렇게 말. 무슨 말이에요? 연락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왜 이런 예배 법도를 주셨을까요? 그것을 하나님께 나갈 때 자기의 수고나 공로나 업적 등 자기의 의를 가지고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나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요, 우리 공로로, 업적으로, 공적으로, 우리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 여러분,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 공로, 우리의 의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하나님 펴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했냐면요, 이렇게 예배했어요. 자, 우리 사무엘하 6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그랬어요. 다윗이 배 에봇을 입고 예배를 드렸어요. 다윗만 아니라 그날 언약궤를 맸던 모든 사람을 다윗이 다 배 옷을 다 입혔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나갈 때 왕의 제복을 딱 벗어버리고 제사장이 있는 배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가서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자기 왕의 제복을 벗은 거예요. 자기의 공로, 자기 업적, 자기 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지성소 깊은 곳에 가서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저 배 옷은 여러분, 제사장이 있는 겉옷을 말합니다. 대제사장들이 세마포 옷을 입고 그의 소매가 없는 조끼를 딱 걸쳐요. 그리고 한 손에는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가 있는 지성소에 나가서 피로 제사를 지낼 때 입는 옷입니다. 다 비유지요, 상징이지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대사장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인정해 주면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전적인 은혜예요. 그리고 그 의의 옷을 입고 우리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지성소 깊은 곳에 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배 법도입니다. 여러분이 수예배를 들어올 때 내가 의의 옷을 다 입고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행여나 한 주간 살면서 내 의의 옷이 더러워졌다고 생각이 들면 미리 와서 주의 보혈에 의지해서 나의 거룩한 세마포 의의 옷을 다 빨아야 돼요. 회개하고 주의 보혈로 다시 깨끗하게 세마포 옷을 다 입고, 그리고 담대하게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 보호자 깊은 곳에 나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 여러분 예배를 나올 때 나의 착한 행실이나 나의 경건한 삶이나 내가 목사이니까 장로이니까 권사이니까 직분이나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나가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성전 뜰 안에 머물러 있어요. 지성소에 못 들어가요. 그 예배가 굉장히 얇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완전한 이가 되시는 예수의 보혈을 힘입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다윗처럼 여러분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예배가 연락되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영광을 보고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산 예배를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15분 전에도 와서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속사람의 강건함을 기름 부심을 구하고, 그리고 기억나가는 죄를 다 회개하고 나의 의의 옷을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담대하게 주의 보혈에 의지해서 지성소까지 나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뜰에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성소에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음성이 들려요. 주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의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변화되는 산 예배를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광스러운 예배자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예배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이 연락하는 예배,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인류에서 언제나 보이질 않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임재를 인정해드리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영으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번제의 정신을 가지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화목제의 정신으로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공로로 나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펴주신 의의 옷을 입고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지성소까지 나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